찬송가 80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2장의 큰 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그리고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틀은 이 3장과 4장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고,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유무상통의 공동체 이야기가 비슷하게 3장과 4장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과 더불어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이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각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치유의 기적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번, 이 제3시와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또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또한 습관에 따라 기도했으며, 오늘 함께하는 이 제자들 또한 언제나 기도의 습관으로 언제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견하고자 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그로 인하여서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기에 늘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도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성전 그 길 도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길에 옮겨주었고, 이 거동 못하는 이는 언제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자들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일상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느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주목하고 말을 걸어주니 5절에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베드로가 요한이 내게 무엇을 줄까라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의 다음 반응을 기대하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에 어쩌면 그 순간 구걸한 사람은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평생 걸을 수 없었던 이에게는 매우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발과 발목에 곧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일어남과 동시에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평생 꿈꿔온, 꿈꾸지 못한 이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자마자 그는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니 많은 이들이 심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의 자비를 구했던 이 사람은 평생 사람들의 자비로 전달된 작은 돈에 연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지와 기대와 달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급격하게 다가왔고 그의 삶을 삽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단순히 연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근원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연명한 돈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53장 6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게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열려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치유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번째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치유의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고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군중의 마음에는 이 두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군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자신이 아니라 이 능력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펼친 이 치유의 능력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기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며 이 분은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며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빌라도조차 놓아주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살인자까지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살리셨고, 베드로 요한은 이것을 목격하고 경험함으로써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에 권능이 있어 그 이름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도 이어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걷지 못한 자를 완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대해 사람들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예언, 약속의 성취임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들에게 촉구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랍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며 20절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어디에 언제까지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이 만물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베드로는 선조들의 글과 예언을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며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베드로는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도 이때를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자 바로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 땅의 이 언약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된 삶, 새로운 삶, 복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게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함을 버림으로 구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유대인의 조상들로부터 약속되어 현재 유대인을 통해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그 권능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힘의 출처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그분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찬양과 같이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것과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전한 삶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